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쉬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말고 중간부터 또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떤 쪽을 좀 잠깐 좀 보고 가야 되냐면은 16장서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16장 다시 펴시고 16장 무슨 나팔이 있었죠? 처음에는 인재앙이 있었죠? 나팔재앙이 있었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있었어요. 대접재앙이.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무슨 사랑이죠? 이 재앙을 내려서 심판을 하면 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는 7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었죠? 좀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은 사람을 구하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나팔재앙이 있은 다음에 또 한 텀이 오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살펴볼 말씀은 16장에 가서 이렇게 계속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복음에 대해서도 막 나왔었어요. 나팔재앙 끝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대접재앙이 그냥 일사천리로 16장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몇 절을 보냐면은 16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5절 6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수. 너무 잔인하다. 바다 물이 막 피같이 떼고 막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 너무하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셔.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스톡홀름 신드롬. 그 뭐냐면은 은행 강도들이 사람을 인질로 잡고 6일 동안 인질극을 벌였어요. 근데 인질극을 벌이는 동안에 이 범인들하고 인질들이 정이 들은 거야. 그러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범인들을, 은행 강도들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인질이 해결되어지고 이제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는데 그 범인들한테 불리한 진술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걸 보고 스톡홈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 정들 사람하고 정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정들 사람하고 정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죄악이 만연해 있으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렇다고 그렇게 혹독하게 저렇게 벌을 주면 되나? 하나님도 우리만큼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요. 기다리다가 안 되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스톡홀름 신드롬에 사로잡힌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좀 묘한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뭐 사대주의 사상이라고 그럴까? 이거 뭔지는 참 모르겠는데 배운 사람, 높은 사람은 벌 받는 거를 굉장히 안쓰러워해요. 그리고 뭐 비천한 자라고 말하기도 뭐하는데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은 당연하게 10년 살고 7년 살고 뭐 15년 살고 죄 졌으니까 당연하지 막 이러잖아요. 금융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미국에서 뭐 20억 30억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막 몇십 년을 살아요. 10년 20년 30년 우리나라 사람 거기
권모식이 거기 가서 미국 가서 죄졌잖아요. 저 비트코인 그런 거 이런 거 만지다가. 근데 저는 왜 마음속으로 아우 저 젊은 것이 머리도 좋아서 저렇게 돈을 잘 움직이는데, 근데 그 사람 형량이요 50년 100년도 나올 수 있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젊은 것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저랬는데 그러고서는 그 단위가 뭐 몇억 막 아무리 이래도 몇십억 몇천억 이렇게 돼도 좀 막 봐주고 싶은 마음을 가져요. 근데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100억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100억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0억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1000억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상해요.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또 뭐 부자가 저거 하는 거는, 감옥 가는 거는 되게 안쓰러워해요. 예, 그러면서 저 뒷집애가 도둑질 해가지고 그놈의 자식이 3년 사는데 5년 사는데 그러면 쌤통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 이거 16장을 살펴본다고 그러다가 엉뚱한 데로 깊이 빠져갑니다. 안 되죠. 네.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나팔 재앙을 다 끝나니까, 예,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니이다. 예, 죄에 대해서 벌을 내렸다. 의로우시니다. 그래요. 근데 속으로 너무해, 하나님 너무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 하나님도 여러분만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어요. 그죠? 7장에서도 쉬셨고 또 이렇게 12장 막 이런 데 보면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그렇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예. 7절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더라 하더라. 네. 우리는 한없이 이 세상이 지속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요. 6장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네. 이제 이러한 말씀을 읽고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힘써야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16장에서 심판 후에, 나팔 심판 후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이제 심판이 다 끝났어요. 대접재앙도 끝나고 다 끝났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죄인 괴수를 잡는 이야기예요. 죄인 괴수.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17장에 뭐에 대해서는 큰 음녀에 대해서 나와요. 큰 음녀가 이 국가적으로 어디라고 그랬죠?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인데 이 시대에는 로마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예, 로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많은 물이 로마가 굉장히 이렇게 물이 많은 그런 곳에 도시가 형성돼 있어요. 근데 그 물 위에 앉은 또는 이 물이라는 것은 여러 민족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한 로마가 이제 큰 음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음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게 음행이라고 그랬죠? 집에 마누라 두고 밖에 나가서 연애질 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알면서 한단 말이에요. 연애질을. 그러면 그게 음행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는데 우상을 섬겨.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섬겨야지 되는데 하면서 우상 따라다니면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그래서 그 음행이 성경에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러면은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으니까 각 나라의 조무랭이 국가들이 어떻게 해요? 로마에게 아첨을 해야지만은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로마의 그 황제들하고 쏙닥쏙닥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취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음행이에요. 그래서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을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 로마라는 이 짐승, 이 로마라는 또는 이 붉은 옷을 입은 이 여자, 그죠? 이 여자는 누가 세운 거죠? 사탄이 이 짐승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핍박하고 이 세상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옛날에는 염료가 귀할 때에는 붉은색 염료가 귀하기 때문에 왕족들만 그렇게 입고 시장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전에도 말했죠. 중국을 보면 온갖 빨간 걸로 막 죄다 발랐다 그랬죠. 제가 아이고 왜 저렇게 빨갛게 천박스럽게 빨간 걸로 저렇게 발랐나 그랬는데, 그게 옛날에는 귀한 염료였대요. 제일 안 귀한 염료가 남색 그런 거 있죠. 남색. 우리 백예민족 그러잖아요. 염료가 없으니까 흰색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고려청자 그러죠. 염료가 없으니까 파란 그런 그릇밖에 못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배웠어요. 그런 거야 엄마는. 아유 저 왜 이렇게 빨간 걸로 저렇게 뒤집어 쓰고 있냐 중국은. 그랬더니 그게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을 더러운 것을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그 TV를 잘 안 보는데 21번에 보면은 세계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네로 황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니까 정말 그 깃털이 있죠. 깃털을 갖다가 그 음식을 너무너무 많이 먹고 또 먹고 싶으니까 깃털로 가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간질간질 해가지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런데요. 그랬던 시대가 있다는 거죠, 로마에.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건 뭐죠?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은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금잔에 가득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들을. 그래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바벨론이에요? 아니죠? 비밀이야 그러면서 다 가르쳐 준다 그랬죠?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7장에 보면은 가르쳐 줘요. 이게 무엇이었는지를 다. 그래서 7장 2절에서 5절 말씀 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18장을 볼 텐데, 18장에 보면은 이제 이 음녀가 어떻게 멸망당하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일 후에 18절 보니까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죄는 항상 어둠 속에서 일어나죠. 어둠 속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 천사가 세상을 환하게 비치면
예,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뭐예요? 그 모든 그 죄악을 추구하는 이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이들이 로마에 잘 보이려고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모여들었을까요? 물질을 가지고 모여들었겠죠.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모여들었겠죠. 더럽고 가증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상인들이 그와 더불어, 그래서 그 14장에는 뭐 하죠? 666을 받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그와 더불어 상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666이 뭐라고 그랬어요? 666이 뭐 특별한 비밀이 아니고, 우리나라 한문으로 말하면, 이거 획수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변에, 몇 획,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네로 황제의 그 획이 666이란 말이죠. 저기 숫자로 풀면은. 그래서 이러한 숫자를 받으면, 나는 너희들과 교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통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유혹을 따라서 사는 그들이, 물질을 가지면 뭘 또 얻어요? 정치적인 권세와 세력을 얻게 되죠. 얻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을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우리 이 말씀을 참 새겨들어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시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에 있지 말고 나와라. 그래서 교회라는 헬라어의 이름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밖에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나 교회라는 이 공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 세상하고 담쌌냐? 그런 것보다는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하고 구별된 삶을 산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세상을 탐하고 세상에 이렇게 끌려다니면 우리는 성도가 아닌 거죠. 그죠? 거룩할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신을 잘 차려야 되죠.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 사람이나 뭐 다를 게 없다 이거죠.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별된, 나는 구별되어졌다. 그것을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굉장한 교만이죠. 세상은 내 인생은 내 거고 나의 건강도 내 거고 내가 다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길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인생을 온갖 좋은 것으로 나 자신을 꾸미고 이렇게 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애착하고 꾸미려고 그러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반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고 흩트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안 살고 내 인생 내 거야 그러면서 살았을 때에 그 인생이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내려가서 1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죽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가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 그럼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 뭐라 그럴까요? 명품 가방과 명품 백과 명품 옷과 그죠? 온갖 좋은 걸로 요새는 또 그뿐만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먹는 걸 너무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느라고 깃털로 이렇게 목구멍을 간지럽혀서 토하고 또 먹었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뭐냐면요. 텔레비 보면 먹방, 유튜브에도 먹방 먹는 거. 근데 그런 문화가 우리가 지금 나이 60, 70 먹고 그런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안 밝혀요. 젊은 애들이 그 맛집을 찾아서 젊은 애들이 먹는 거에 유튜브에 막 얼마나 몰두하는지 몰라요. 정말 명품 하면 얼마나 몰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본 같은 데 가면 좀 다르죠.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재력이 튼튼하고 그런데 사는 거는 되게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게 같은 데 가면 조그매요. 그죠? 막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큼직큼직하지 않고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코리아에서 그냥 막 어떻게 해서라도 뜯어내려고 그러고 막 방위비 더 내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럴 만도 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으니까. 근데 우리가 쓰는 거는 나무로 해서 쓰는 거는 악착같이 아껴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사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루이비통이니 뭐니 이런 거 있죠. 그런 큰 회사들이 이 상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 테스트를 한국 코리아에 와서 하면 돼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거 막 잘 팔리잖아. 야 이거 세계적으로 히트 치겠구나.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거에 빠른지 몰라요. 근데 세금 안 내려고 그러죠. 그죠? 세금 안 내려고 그러죠. 남한테 안 뺏기려고 그러죠. 내 인생은 내 거죠. 애들이 그것만 배워요. 근데 그 애들이 그래가지고 부모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그렇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얼마나 사치했는지, 말도 못하는 그런 사치를 행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요, 13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이 나와요. 뒤쪽으로 가면 그들이 계피와 향유와 향과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밀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게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얼마 전에 우리 몇 년 전에 그런 나왔죠. 영끌족들이라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집을 산다라는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집을 산다. 아니, 뭔 소리야, 저게. 집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집을 사야지 돼요? 이 나라가 엄청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유를 못 가져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면서
예. 집 있죠? 집 두 발자국 조금만 나가면 많아요. 무슨 소린지 아세요? 이쪽은 막 몇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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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집이 뭐 100억, 뭐 60억, 70억 막 이래요. 근데, 저기만 조금만 나가면은 1억 5천, 2억 5천, 3억이면 집 사요. 근데 막 그거를 갖다가 막 그냥 마주 피 터지게 여기서 경쟁하려는 그런 거 있죠. 마음에 여유가 없고, 우리의 가치가 오직 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단칸방 얻어서 결혼하고 월세 살면서 모으고 월세 살면 살고 뭐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냥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요.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그걸 경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세요?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빈부격차가 심하면 나쁜 나라, 좋은 나라? 나쁜 나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나쁜 나라로 가고 있는 거를 몰라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가 망할 때, 3분의 1이 뭐예요? 3분의 1이 노예. 노예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을 부리고 사는 거야, 집에다가 노예로. 예. 그러니까, 누구는 토해가면서 먹고, 누구는 배고파 죽고, 이런 사회가 안 좋은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세요. 14절,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거 유치하죠?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이게 이게 막 있죠. 로마에서 에집트에 꽃을 몇만 송이씩 막 가지고 가고 왜 그러냐면은 파티하느라고. 네로가 파티하느라고. 예. 이게 있죠. 예, 이 사회가 이 부자들은 어마어마한 사치와 이런 향을 누리는 거고, 이 위에서 읽은 계피와 향료와 막 다 이런 거 있죠. 예, 그러는 거고, 예. 그러니까는 이런 것에 우리가,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사는 사회? 이건 잘못됐네? 그럼 거기에 분노를 느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노동운동 하는 사람은 맨날 노동운동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스톡홀름 신드롬에 사로잡혔나 봐. 우리한테 착취해가는 사람 편을 안 들고, 예? 저 노동운동, 저것들 등 따시고 배불러가지고 저렇게 노동운동 한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그걸 안 하면, 그래도 노동운동 하는 사람은 배불러요. 노동조합에 가입도 안 돼가지고 맨날 날품팔이 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아침에 새벽에 구로동에 가서 서 있다가 오늘 내가 팔려야 될 텐데 오늘 내가 팔려야 될 기다리다가 또 안 팔려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 노동운동도 못해요. 예. 그런 사람들은 나갔다가 그냥 도로 들어오는 거야, 그날. 예. 그러니까 중간에서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 이렇게 하청으로 이렇게 하고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월급 죽게 주려고 이렇게 니네들 막 이렇게 하잖아. 예. 맨날 사고 나가지고 죽으면 누가 죽어요? 하청회사에서 죽죠? 하청회사에서 다 죽어요. 그러면 이 회사에는 이 노동자들 없어요. 그냥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다 수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으면 그 사람들이 죽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월급이 박하게 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하청 받아가지고 또 하청 주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노동운동자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임시직원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텔레비 보면서 뭐예요? 아유, 저것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운동이나 하고 막 그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요, 요즘에 책임을 느껴요. 장애자 운동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정작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정작, 전철역에서
막 그냥 요거다 먹으면서 운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법을 고쳐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고쳐놓으면 우리 같은 사람 뒤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혜택만 보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저 밑에 엘리베이터 저기 뭐 계단에다가 엘리베이터도 우리는 다 혜택만 보는 거예요. 그 누가 했냐고요. 다 운동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져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정신을 차려야지 돼요. 이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은 사치하고 향락하고 예, 그냥 맛있는 거 영원히 탐하던 과일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탐하던. 요즘에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거 먹으러 그렇게 쫓아다녀야 돼요. 예? 그리고 뭐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맛있는 거가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국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아니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주님 이게요 46년 동안 지었어요. 멋있지요?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회파되리라고 주님이 그러시죠. 겉모습 겉의 것들은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이거 있죠. 저 막 뭐 1,000억 2,000억씩 막 들여서 저 교회 짓고 여기 뭐 무슨 저기 오르간 몇 억짜리 막 이렇게 해놓고 그거 다 부셔서 있죠. 고아원에 갖다 주고 복지해야 되고 그래요. 그냥 사치스러워. 저는 여기다가 꽃장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뭐 하겠지만은 여기다가 막 꽃 꽂아놓고 한 일주일에 보자고 뭐 20-30만 원씩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되게 좀 아깝더라고요. 그거 하느니 차라리 그냥 뭐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못해요. 근데 이제 뭐 그 미적 감각이 있는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아우 성전에 꽃이 없어서 막 이래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지 말아야 돼요. 나는 나다. 칸트라는 철학자는 평생토록 그 자기 마을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도 세계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내가 무슨 남들이 보고 온 거 나도 보러 가야 되고 내가 무슨 다른 목사들이 예루살렘 다 갔다 오니까 유정아 목사도 예루살렘 가야지 되고 이런 생각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남들이 저기 가니까 나도 가야지 되는데 남들이 뭐 어디 뭐 하와이 갔다 왔는데 나도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내려놓으면은요 편해요. 텔레비로 보면 더 잘 보여요. 잘 가서 보려면 고생하고 힘들어요. 그냥 내려놓으면 편해요. 근데 우리 그 내려놓지 않고 나는 왜 이 모양 육골이야 그래요. 우리가 있죠.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 되는 거 있죠.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맨날 그 좋은 것만 보고 경쟁하고 마음에 나의 나됨을 바울사도 같이 나의 나됨을 인정해야지 되는데 나의 나됨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받은 복은 저리 집어던지고 남이 가진 것만 맨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녀 바벨론, 이 음녀 로마, 짐승을 탄 이 로마,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건불 10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10년 안 간다라는 거예요. 건불 1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나됨을 감사해야지 돼요. 나의 나됨을. 예, 그죠? 우리가 그냥 요즘에는 무슨 손주 봐달라 그러면 안 봐주려고 살살 피하고 그냥 있죠? 그냥 늙어 죽느니 달아서 죽는 게 더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게 바쁘게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나아요. 그래, 우리 정임수 목사님 건강하시잖아요. 그죠? 예. 엄청 바쁘게 살아. 손주 새끼들이, 죄송해요. 손주 새끼들이, 저기 배달 음식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통 싸놓는데, 그래도 있죠? 다 감당하셔요. 예. 그러니까, 아, 저분은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해서 저렇게 화창한가? 예. 아니에요. 그냥, 아,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항상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바벨론, 음녀, 그죠?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래. 그리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이게 뭐냐면 이 격차 있죠? 빈부격차, 삶의 격차. 이 격차가 왜 벌어지냐면요. 가치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가치관. 내가 삶에서 하는 방법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 나는 내가 페라리 몇 억짜리 막 이런 거 타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소소하게 사는 게 좋다. 내 형편에 맞는 게 좋다. 항상 그런 거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남이 타니까 나도 타려고 가지랭이가 찢어지고, 뭐 하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삶이 욕심에는 어때요?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서 이 저녁에 저녁 예배 나올 수 있는 건강 가진 거, 그것만도 할렐루야 감사지요. 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